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평택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 사고 없이 그 큰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교회당 완공하는 순간까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일정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 대집회를 꼭 새 교회당에서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시국을 맡아 헌신해 주시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지혜, 능력,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국의 주님의 자녀들 코로나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평택과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교회, 캄페체 교회, 캄보디아 프놈펜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며 형제자매들의 각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복음을 들고 오지에서 헌신하시는 신보윤 선교사님, 안덕근 선교사님, 김성길 선교사님 가정에도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늘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마지막 때 함께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늘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 있다면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곧게 펴주시고 불과 같은 말씀으로 식어진 우리의 열정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또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구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헛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재정리한 내용이에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주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이제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바라보면서 다시 정리해서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치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이것은 꼭 기억해라,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라 한다면 기억하라, remember예요. remember.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15번 이상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부하는 내용이고 유언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기억하라 라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신명기 4장 9절에서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꼭 힘써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거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모세는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은 이렇게 해라, 싸울 때는 이렇게 싸워라,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해라, 이런 어떤 군사작전,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정보를 주거나 어떤 격려와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하는 걸까? 그 이유가 신명기 4장 9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꼭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신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천국을 문 앞에 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또 이 육신과 또 이 세상과 싸워서 정복해야 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9절을 보시면 왜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하는지 첫 번째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왜 마음을 힘쓰라고 하신 겁니까? 잊어버릴까 봐. 뭘 잊어버릴까 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백성과 세상과 타협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7 족속과 섞일까 봐, 타협할까 봐 당부하는 내용이죠. 마음을 힘써 지키지 못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 구원하신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40여 년 광야를 헤맸지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섞일까 봐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두려움이 앞서서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점점 물들어가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마음 지켜라. 힘써서 마음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9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겁니까? 떠날까 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까 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떠나게 될까 봐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을 못 지키면 어때요? 말씀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간의 사소한 감정 싸움 때문에, 성도 간의 뭐 사소한 어떤 서운함 때문에 교제에서 떠나게 되고,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혹 이 가운데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 계시다면, 가족 간의 어떤 다툼 때문에, 또 어떤 형제자매에게 서운해가지고, 또는 일꾼들에게, 임원들에게 막 서운해가지고 막 내년에는 구역 바꿔야지 뭐 이런 거, 내년에는 봉사부서 바꿀 거야 뭐 이런 거, 목사님이 구역 안 바꿔주면 동탄으로 가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문제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그 문제 풀릴 겁니다. 그 문제 해결될 겁니다. 마음 못 지키면 그런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그 형제가 서운하게 해서,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서, 누구가 나를 아프게 해서 내가 이런 갈등과 문제를 만난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마음을 못 지킨 것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왜 마음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냐면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세 번째 이유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못 지키면 어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복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전수를 위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그냥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신앙의 실패의 원인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내가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졌다? 성도 간에, 가족 간의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어서 화목이 깨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환경의 탓이라기보다는,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죄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우울감에 빠진 원인이 뭘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나는 다른 형제자매들처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즐겁지 않은 걸까? 혹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아닐까요? 나는 왜 이렇게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형제자매 간에, 성도 간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 신앙생활을 하지? 원인이 혹 마음을 지키지 못한 원인은 아닐까?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힘써 마음을 지키라. 무슨 뜻이죠? 힘쓰지 않으면 마음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죠. 대충 해서는 마음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또 가능성도 있는 말씀이죠. 힘쓰면 마음 지킬 수 있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또 한 가지, 왜 우리는 힘써서 마음을 지켜야 될까? 이제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해요. 잠언 4장 23절을 찾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구약 914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 세상에는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 가족도 지켜야 하고, 재산도 지켜야 하고, 직장도 지켜야 하고, 지켜야 될 게 참 많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우선 먼저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가 뒷부분에 나오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시간 동안 죽어간 많은 나의 가족과 친구가 있다면 누구 탓일까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대학을 가면 왠지 뭔가 좀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해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배우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벌고 싶고 다니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형제는 그 마음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정말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세상으로 갔던 그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 충격으로 형제가 수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펑펑 울면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형제가 했던 간증입니다. 내가 그 친구를 끌어서 교회로 데리고 왔다면 지금 그 친구는 천국에 있을 텐데 나는 그 친구에게 끌려 세상으로 갔고 나 때문에 그 친구는 지옥에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맞는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 가족이 불쌍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불쌍하지 않아요.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방황하는 그 시간 동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세워줄 수도 있고 잡아뜨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전도자들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내가 마음을 지킬 때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가능합니다. 내가 마음을 지킬 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다. 내가 마음을 지킬 때 정상적인 인간관계, 정상적인 성도와의 관계 맺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지킬 것 참 많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지킵시다. 또 하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죠? 자, 우리 마음의 생각은 우리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해요.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그 사람의 마음이 밝다는 건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얼굴 보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밝은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얼굴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음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얼굴을 보시죠. 제 마음 알 것 같죠?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든 생각이 병든 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은 나쁜 피와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쁜 피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죠. 자, 내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밝은 생각이에요? 어두운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나쁜 피가 도는 거와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의 얼굴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링컨이 말하기를 40 전까지는 얼굴은 부모 책임이다, 40 이후부터는 얼굴은 자기 책임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죠? 자, 얼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형수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개념이 꼭 코가 높고 쌍꺼풀 지고 그게 잘생긴 게 아니라 매력 있는 게 잘생긴 거예요. 잘생겼다는 건 뭐 코 높고 뭐 눈 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밝은 얼굴 있잖아요. 편안한 얼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있죠? 진짜 뭐 코도 오똑하고 뭐 눈도 쌍꺼풀 지고 뭐 호수처럼 크고 얼굴은 하얗고 키도 크고, 그런데 얼굴이 좀 차가워, 좀 정이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좀 도도해. 그 얼굴이 좀 웃는 얼굴이 아니야. 항상 화난 얼굴. 앵그리 버드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 이쁘면 뭐예요? 피부 고우면 뭐예요? 눈 크면 뭐예요? 쌍꺼풀 찌면 뭐예요? 그건 가까이 할 수 없는 얼굴이에요. 근데 40년 동안은 그런 스타일을 내가 만드는 거. 어떻게?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지금의 얼굴은 절대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는 결과로 이 얼굴이 만들어진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봐보세요. 예, 우연히 생긴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잠언 17장 22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라는 거. 약. 여러분, 약 중에서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거운 것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웃음 치료법이 있잖아요. 병원에 웃음 치료법이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면 웃음 치료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막 웃어요. 그냥 웃어요. 웃기죠? 그래도 효과가 있대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대요. 세포가 웃는 걸로 인식한대요. 아, 우리 주인이 뭔가 기분 좋은가 보다. 우리도 기분 좋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웃으십시오. 자주 웃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니까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막 우울하고 근심하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중국 이제 선교를 갔는데 한참 설교를 하는데 포맷이 됐어요. 뇌가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리고 집회를 하다가 제가 계속 파워포인트를 뒤로 막 뒤적뒤적 한 5분을 그랬대요. 저에게는 그냥 몇 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이 선교를 갔던 형제 자매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덜컹한 거예요. 저도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근데 도저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이 안 나고 뭘 설교했는지를 생각이 안 나요. 두려워졌어요. 일단은 빨리 강대상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을 빨리 마치고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한숨 잤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임원 교육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정신줄 안 놔야지. 이제 의식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또 하얘졌어요. 또다시 그 증상이 왔어요. 내가 뭐 하지? 내가 뭘 설교하고 있지? 이게 두려움이 딱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같이 선교간 형제자매들에게 아저씨 누구세요? 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니 제 아내에게 아줌마 누구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이제 선교를 끝내고 귀국을 하고 이제 정신과 의사인 형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뇌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뇌가 전기적 작용이기 때문에 형광등이 깜빡하는 것처럼 깜빡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런 증상이 있거든 정밀 검사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증상이 없습니다. 다행히. 자, 그런데 내가 물었어요. 아니 형제님 이런 원인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오는 겁니까? 그 형제가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인정 안 했습니다.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왔는데 나는 내가 목회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스트레스는 내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운전을 어때요? 한 서너 시간 운전하고 딱 나면 저 같은 경우는 목이나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워져요. 몸이 긴장을 한 겁니다. 몸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지 받은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힐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조용한 곳에 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전쟁터에서 폭탄에 의해 다리가 절단된 병사 2명이 나란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쪽 병사는 밤낮으로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한쪽 병사는 고통을 덜 느끼는 겁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희귀하잖아요. 똑같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는데 왜 이 병사는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이 병사는 잘 참는 걸까? 발단이 돼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고통을 느끼는 이 친구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 젊은 나이에 다리 하나 잃었으니 장가가기 글렀고 자식 낳기 글렀고 취직하기 글렀고 난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밤낮으로 되뇌일 때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량 분비된 거예요. 그 아드레날린은 고통을 더 가중시켰어요. 그런데 한쪽 병사는 놀랍게도 생각이 긍정적이고 밝았던 겁니다. 야, 이제 다리 절단됐으니
집에 가겠다. 다리 없으니 고향 가겠다. 부모님 만날 수 있겠다. 친구들 만날 수 있겠다. 부푼 꿈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병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과량 분비됐어요. 그 엔돌핀은 통증을 저하시키고 행복감을 증폭시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서 행복을 느끼는 어떤 호르몬, 고통을 느끼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근심이 뼈로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100% 사실인 것이죠. 즐거우세요? 아니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꼭 기억하세요. 나쁜 피와 같다. 내 몸에 나쁜 피를 돌게 하는 것과 같아요. 건강에 좋을 리 없겠죠. 또 하나, 마음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세상엔 우리 마음을 뺏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뺏는 게 너무 많아요. 호세아 4장을 찾겠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 호세아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구약 126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는 뭘까? 묵은 포도주는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세상 쾌락. 그리고 새 포도주는 또 새롭게 느끼는 세상의 쾌락들. 여하튼 포도주는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마음을 뺏는다고 돼 있죠. 무엇이요? 포도주가. 알코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포도주는 TV가 될 수도 있겠고, 나의 포도주는 운동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포도주는 애완견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포도주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포도주는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포도주는 버리지 못한 어떤 습관과 죄, 그것이 나의 포도주일 수 있어요. 포도주란 마음을 뺏는 세상 것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혹 어때요? 우리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마음 빼앗겼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마음 뺏기면 떠나는 거예요. 마음 뺏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 그게 우상이잖아요. 돈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게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있어야 집안 문제가 해결돼. 그게 돈이 우상이 된 상태예요.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지속적으로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을 뺏는 것이 혹 있습니까? 세상이 부러워 보이면, 세상에 갖고 싶은 게 생기게 되면 놀랍게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형제자매가 봉사에서 멀어져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형제자매들이
점점 멀어져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제를 사모했던 형제자매들이 점점 멀어져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일 때문에 바빠서 피곤해서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우리 피곤 안 할 때 있었습니까? 우리 안 바쁠 때 있었나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만 있었나요? 아니죠. 이전에도 바빴고 피곤했고 힘들었고 그리 상황이 녹록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즐겁게 교제했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했고 봉사했고 함께 울고 함께 울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핑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바빠. 나는 피곤해. 내 상황은 이래. 이럴 수밖에 없어. 왜 우리 마음이 멀어졌죠?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마음을 뺏긴 거예요. 무언가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간 겁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그 무엇을 가지고? 왜 우리는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걸까?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왜 군인이 38선을 지키죠? 북한이 있잖아요. 왜 경비원들이 은행을 지키는 겁니까? 강도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마귀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실제 마귀가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니까요. 마귀가 온다고요. 마귀가 여기도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마귀는 멀리 있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요. 구역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곳 교회 안에도 마귀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마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귀는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니까요. 몸은 앉아있는데 지금 생각은 콩밭에 가 있죠? 그렇게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욥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죠.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욥기 1장 7절 하나님에게 대답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참 마귀 스케줄 바빠요. 여기저기 두루돌아 다녔던 거예요. 도대체 마귀는 왜 그렇게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이간질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도 간의 서운한 마음에 멀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 앞에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를 갈라내기 위해서 마귀는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욥도 이간질을 시켰죠? 아이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 사랑해서 섬기는 줄 알아요? 돈 주죠, 자식 주죠, 건강 주죠. 나라도 하나님 믿겠네요. 그래? 재산 뺏어가봐, 건강 뺏어가봐, 자식 뺏어가봐, 목숨 건들지 마. 다 취해갔죠?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욥이 잘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긴 거야. 만약 욥이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예요. 어때요?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본에게 지면 우리가 진 거잖아요. 한국이 진 거잖아요.
월드컵 대표가 이기면 한국이 이긴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 국가대표다.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고, 우리가 지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욥이 이겨서 하나님이 이기게 됐잖아요. 마귀는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기 위해 욥을 찾아왔던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잡아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가족이 갈라서고 성도 간에 불신하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이 하는 일이 나오는데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꿰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꿰는 거죠. 성경을 읽지 못하게 꿰는 거예요. 야, 저 드라마 오늘이 마지막 회래. 결과는 알아야지. 그리고 내일부터 성경 읽어. 꿰다니까요. 꼭 봐야 될 것 같죠? 안 보면 후회할 것 같아. 드라마를 말입니다. 그렇게 꿰는 거예요. 야, 저 신상품 저거 이번이 마지막이래. 곧 단품된대. 건축원금은 다음에 해도 되잖아. 급한 것부터 저것부터 먼저 사놓고 해놓고. 마귀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주고 깬다니까요. 고민하게 만들죠. 조울질하게 만들죠. 봉사할까 말까, 교제 갈까 말까, 헌금할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입을 열까 말까, 가족과 신앙으로 싸울까 말까. 우리는 늘 조울질하잖아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꿰입니다. 주님 뜻에 따르지 못하도록 꿰입니다. 많은 생각을 넣어줄 겁니다. 마치 유괴범이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사탕, 장난감, 아이스크림으로 그 아이를 꿰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처럼 마귀는 유괴범과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던져주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희생하지 못하게, 묵상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교제하지 못하게, 봉사하지 못하게, 헌신하지 못하게, 입을 열지 못하게 마귀는 지금도 꿰고 있어요. 몸은 있는데 말씀 듣지 못하게 꿰고 있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엉뚱한 생각을 넣어서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려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디모데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 대적이 원수 마귀잖아요. 마귀가 회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결론은 역으로 표현한다면 마귀는 회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가정을 흔들 기회를 노리고 있다. 부부 사이를 갈라버릴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속지 말고 집을 잘 다스려라. 집을 잘 지켜라. 가정을 잘 지켜라. 부부 관계를 잘 지켜라. 부모 자식 관계를 잘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왜? 마귀가 회방할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까. 늘 우리 곁에서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가 갈등하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갈라서게 하죠. 보기 싫게 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지금도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 역할 못하도록, 아내 역할 못하도록, 부모 역할 못하도록, 남편 역할 못하도록, 아내 역할 못하도록 회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죠. 가족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거죠.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대화를 닫게
찾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원인을 만들어서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가족은 어떤가요? 말씀 안에 화목합니까? 용서하고 주님께 맡기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때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래서 집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게 뭐예요? 집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어쩌다 미국의 복음의 역사가 불길이 꺼졌는가,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교회의 몰락의 원인은 맞벌이의 증가로 인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목사님의 미국 교회가 몰락한 분석 이유입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벌이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 몰락의 원인이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다 사정은 다르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마음을 지켰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몰락 원인입니다. 아이들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게임에 빠지고 성격이 장애가 오고, 그러면서 복음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건강한 심신에 건강한 복음이 깃드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에겐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치료부터 받아야 해요. 마귀는 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복음의 대를 끊어버린 거죠. 복음이 전수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데 몰아붙이는 겁니다. 자식들은 알아서 크는, 학원만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학원에서 수학, 영어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됨되면은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진 않아요. 우울감을 극복하고 유혹을 극복하며 죄를 이기는 법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수학은 배우고 영어는 배우지만 죄도 배우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과 환경은 많아지는 겁니다. 마귀는 그 방법을 택했고 미국과 유럽은 그것이 통했어요. 한국도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물가는 오르고 혼자 벌어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우리 마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괜히 남편에게 죄 짓는 것 같고, 나만 먹고 노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대책이 없는 것 같고, 아니란 것 같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기억하십시오. 돈은 못 벌지만 가정을 지키는, 아이들의 인성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영혼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결정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가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거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였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토막내 죽였고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했고, 놀랍게도 그 결과로 온 세상의 복음이 꽉 들어찼어요. 마귀는 자기 실패 원인을 알았습니다. 이제 마귀는 작전을 바꿨어요. 예수 믿어라. 그런데 편하게 믿어. 헐 그렇게 힘들게 주일날만 들으면 됐지. 무슨 전도, 무슨 봉사, 주일 들으면 됐고 헌금하면 되잖아. 그
잘하고 있는 거야.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11조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여기는 교회가 좀 지나칠 뿐이야. 저 목사가 좀 세고 지나칠 뿐이야. 너 아주 잘하고 있어. 이건 교회가 지나친 거야. 여러분, 혹 그 생각 안 드시나요? 우리 교회는 좀 세. 우리 교회는 뭐 학교가 너무 많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은혜가 짐이 돼요. 은혜를 짐으로 여겨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기회를 짐으로 여긴다니까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교제할 수 있는 기회, 희생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은혜냐, 짐이냐, 기회냐, 부담이냐.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마음 먹기죠.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 지키십시오. 그냥 편하게 살아라.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천하를 꿰는데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그 못된 뱀에게도 배울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마귀 상징하잖아요. 마귀에게 배울 게 하나 있는데 지혜. 마귀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데 아주 지혜로워요. 마귀는요,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뜨거운 열정을 식어지게 만드는데 아주 지혜로워요. 마귀는요, 우리를 무능한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데 아주 지혜로워요. 마귀는 우리를 세속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아주 지혜로워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것도 모르고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것도 모르게 마귀를 따르고 있고, 우리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차갑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지혜로워요.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끔 문제를 주죠. 주님께 돌아서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를 멀어지게 하죠. 마귀는 관찰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연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무턱대고 하와에게 덤빈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담과 하와를 관찰했고 살폈고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계속 연구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와부터.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와의 약점을 발견한 겁니다. 끊임없는 관찰, 끊임없는 연구, 관심을 갖고 집중했죠. 하나의 목적.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불순종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시킬까?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찾아냈어요. 허점을 찾아냈어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아담도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됐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연구하고 관찰하는 지혜가 있었죠. 마귀는 충분히 관찰합니다. 틈을 찾도록 관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가 뭘 타고 다녀요? 틈 타고 다녀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틈 타고 다녀요. 무슨 뜻이죠? 틈이 생길 때까지 우리 곁에서 연구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북한이 간첩을 보낼 때 무턱대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철책을 지키는 군인들의 근무 교대 시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가 잘 조는지도 알아요. 새벽 몇 시쯤에 이 군인 애들이 잘 조는지도 알아요. 그 조는 시간에 딱 철책 끊고 넘어오고. 그러죠? 마귀는 계속 틈을 찾아요. 신앙을 잡아뜨릴 틈, 부부간에 갈라서게 할 틈, 성도 간에 불신하게 할 틈, 얼마나 연구하고 관찰하는지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요, 시합할 때 막 잽을 날리잖아요. 그냥 날리는 게 아닙니다. 틈을 찾는 거죠. 여기도 쳐보고 여기도 쳐보고, 이거 오른쪽 옆구리를 쳤더니 훅 움찔, 약점이잖아요. 거기를 공략하는 겁니다. 틈을 찾아내는 것이죠. 마귀도 무턱대고 덤비는 게 아닙니다. 우리 틈, 우리 약점을 찾고 거기를 지속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언제 틈이 생기죠? 기도하지 않을 때. 언제 틈이 생기죠? 혼자 있을 때. 다윗도 혼자 있을 때, 하와도 혼자 있을 때, 삼손도 혼자 있을 때 늘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 있을 때. 이 시간 다 모여서 말씀 안에 있고 봉사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나 혼자 덩그러니 세상에 집에, 그때가 틈입니다. 그때가 마귀가 찾아올 때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마귀의 표적 아닐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1번과 2번 중에 누구를 공략하겠어요? 1번은 말씀 시간마다 눈 무릎 두고 빠져들어가. 끄덕끄덕하고 막 공감하고. 그런데 2번은 말씀이 시간마다 그냥 싸워. 잠하고 싸워. 잠하고 안 자려고. 여러분이 마귀다. 몇 번 찾아가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1번은 적극적으로 교제에 참석해. 2번은요,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바쁘면 말고. 여러분은 몇 번 찾아갈래요? 얼마나 간단해요. 1번은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2번은 아주 그냥 끌려서, 마누라에게 끌려서 교회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은 몇 번에게 찾아갈래요? 예. 우리는 알아요. 마귀의 표적이 어떤 사람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대충 섬기는 사람, 누가 표적이겠습니까? 누구에게 틈이 생길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고 있어요. 지금도 강당 안에 와 있습니다. 삼킬 자 찾고 있어요. 마귀는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넘어뜨릴지를 잘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예들처럼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형편 따라 교제하는 사람, 상황 따라 희생하는 사람, 밥이죠. 표적이죠. 또 하나의 지혜가 마귀는 있는데 바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와는 뱀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근했죠. 그게 주효했어요. 그것이 먹혀 들어간 것이죠. 지금도 마귀는 우회적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회적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와가 뱀 뒤에 마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그 사건 뒤에 마귀가 관여되어 있고 그 사람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게 우리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봉사를 쉬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를 쉬고 누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고 열정이 식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그 뒤에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마귀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친근한 도구,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감정 싸움일 수도 있고 여하튼 헌신을 맡고 교제를 맡고 봉사를 맡고 전도를 맡고 묵상을 맡는 것, 그 모든 것들 배후에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또 하나의 지혜가 있죠. 마귀는 인정을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요. 아담을 넘어뜨릴 때 하와를 통해서 넘어뜨렸잖아요. 인정을 통해 넘어뜨리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최대의 장애물 두 가지, 정, 욕심. 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정, 욕심입니다. 희생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 두 가지, 정, 욕심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두 가지, 정,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막는 장애물 두 가지, 정, 욕심입니다. 가장 먼저 못 박아야 될 것, 정, 욕심이에요. 인간적인 정, 주님을 따르는데 최대의 장애물이죠. 그래서 에스겔 16장 4절에 배꼽줄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배꼽줄이 필요합니다. 그 공급받죠? 그러나 출산 뒤에는 잘라야 산다니까요. 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치 않아요. 지금은 잘라야 해요. 아쉽지만 잘라야 내가 사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아는 사람, 가족, 이웃, 친구들, 가까운 사람 통해서 이단에 미혹됩니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를 이 교회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이단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정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내가 힘들 때 돈 꿔줬는데, 내가 힘들 때 늘 내 곁에서 위로해 줬는데, 이런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2장 27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죠.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와라! 칼을 차고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순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 순서가 나오는데 가족, 친구, 이웃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친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 이웃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건 따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정을 못 박으십시오. 정부터 자르십시오. 주님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마귀는 모든 걸 둘러엎어요. 이사야 14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거든요. 마귀거든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땅을 둘러 엎어요. 열국을 둘러 엎어요. 엎어버려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둘러 엎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러분, 적당하게 하라는 말은 대충 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수준에, 믿음의 분량에 맞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답고 중학생은 중학생답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질서가 잡힐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봉사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청년의 역할, 은장의 역할, 각 부서는 각 부서의 역할을 다 충실해낼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식의 역할,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해낼 때 그 교회는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우주는 유니버스 말고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뜻이 질서라는 뜻도 있어요. 우주가 질서 정연하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 우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화장하다가 코스모스에서 나왔죠? 화장하다가 영어로 뭐죠? 코스메틱입니다. 코스메틱이 뭐예요? 질서 잡는 거죠. 눈썹은? 입술은? 질서가 잘 잡히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눈썹이 요만큼, 입술이 요렇게 무질서죠. 무질서한 얼굴을 보면 부담스러워요. 걱정스럽고 그러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자매가 눈썹을 이렇게 그리고 오고 입술을 이렇게 그리고 왔다, 다들 걱정할걸요. 자매 어디 아파요? 걱정 안 하겠어요? 질서 정연할 때 아름답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그 질서를 둘러 엎는 겁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만 있어?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 실제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내는 순종해야 돼? 따지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그건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고 그 질서를 지킬 때 화평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하나가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이 바닥에 있고 데코 타일이 창문에 있고 흉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남성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남성은 우월하고 여자는 미약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을 주셨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선 둘러엎는 겁니다. 왜 남자끼리 결혼해야 돼? 왜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돼?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 사랑하는데? 인간이잖아. 사람이 사람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둘러엎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니까요.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온 겁니까? 예수님 팔아서 한몫 잡아봐, 이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유다는 빨리 예수님 찾아가서 상담받았어야 해요. 예수님, 세상에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다 있어요? 아마 그러면 주님이 정리해 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액션, 행동을 취한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불쑥 튀어오른 생각은 누구도 통제 못합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무슨 뜻이죠? 어떤 생각이 불쑥 튀어오르는 건 못 막아요. 그러나 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생각은 쑥쑥 올라오는 생각은 못 막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 마음에 계속 또 다른 생각의 가지를 퍼뜨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귀는 생각을 줍니다. 남편 믿고 며느리가 서운하고 목사님 너무 그냥 서운하고 너무하고 우리 구역장 신방도 안 오고 조장은 차량 봉사도 안 해주고 그런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 어떻게 하든 마귀는 생각을 넣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나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줘야만 신앙이 넘어질 줄 알아요. 열정이 식어질 줄 알아요. 형제자매와 멀어질 줄 알아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4절로 15절입니다. 14절로 15절.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마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 잡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랄랄랄라 귀신이 나가 떨어져요. 그것을 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 잡아다가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이, 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 뭐여? 황당하죠. 야 귀신한테도 무시당해. 이걸 이렇게 읽어보세요. 저는 과거에 이걸 이렇게 읽었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현기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결국 마귀는 나를 잘 알고 있다. 내 약점이 뭔지를 알고 있다. 나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줘야만 진리를 회방하고 복음을 대적하며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지를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다른 설교는 막 농담을 해도 다 참고 막 이해하고 하는데 헌금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는 분 계셔요. 또 돈 얘기 안 해. 이렇게. 제가 경험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각자의 약점이 있다니까요. 다른 건 다 참는데 학벌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는 형제님이 계셔요. 학벌이 늘 상처야. 가방끈 짧다고 농담하면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참고 다른 건 다 이해해. 그런데 어떤 내용만 나오면 욱 알아요. 마귀는 어떤 생각을 넣어줘야만 이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불신하고 일꾼들을 불신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질지를 알아요.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그 이면에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제 로마의 탄압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이제 형제자매들이 어때요? 부동산 있으면 신앙을 지키고 어디를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만 이런 통용하는 것이 있었어요. 땅 팔고 집 팔고 어려운 형제자매들 돕고 언제든지 핍박이 있을 땐 산으로 들로 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딱 만반의 채비를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 얼마를 다 감추고 이거 전부입니다 이렇게 갖다 줬어요. 베드로가
알아봤죠.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왜 베드로 속였냐 이렇게 말 안 하고 성령을 속였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속이고 형제자매를 속이는 건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 속임수 이면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겁니다. 감추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여.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런 일 없어요. 주님 죽는 거 우리가 맞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야 고맙다. 역시 너는 내 수제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해요. 먼저 이거 해놓고 나중에 봉사한다. 먼저 이거 해놓고 나중에 헌신하고 희생한다. 먼저 이거 해놓고 나중에 교제 나간다. 먼저 이거 정리해놓고 나도 나중에 한다. 무엇가 먼저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면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계획, 육신적인 욕심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죽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혼미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사소한 것을 부각시켜서 중요한 걸 덮어버리다.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혼미입니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제를 떠나요. 그게 혼미라니까요. 사소한 것 때문에 봉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혼미라니까요. 마귀는 사소한 것을 부각시켜서 중요한 것을 덮어버려요. 이런 우스갯얘기 있다잖아요. 신혼여행 갔다가 TV 리모컨 때문에 이혼했다. 남편은 축구 보자. 월드컵 중요하다 이거. 아내는 이거 드라마 마지막 회다. 서로 TV 채널 가지고 싸워서 비행기 따로 타고 왔다잖아요. 아니 축구를 보면 어떻고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아니 재방송 봐도 될 텐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혼했어요. 그게 이혼할 만한 사유가 됩니까? 그게 제가 실은 재밌는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봐봐요. 혹 나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부부끼리 등 돌리고 부모 자식 간에 전화도 안 하고 형제 간에 그냥 연락 다 끊고
성도 간에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구역대기 싫어하고 봉사 같이 하기 싫어하고.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럴 만한 문제입니까? 그럴 만한 심각한 것이었습니까? 그럴 만한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마음을 지키십시오. 불순종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음을 지켜서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뺏는 많은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식히시는 그날 주님 품에서 위로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